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진정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온갖 가능성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발목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의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시기와 질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 시기와 질투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파괴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사촌과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멀리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 시기, 질투는 그 동료나 잘 아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면 겉으로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쓰라린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성직자이고 특별히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겠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도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옆 사람 밥 많이 퍼주면 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보다 아니면 누구를 더 이렇게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LA 지역 가운데 보면 옆집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고 분열이 일어나면 그 옆에 목사님이 소개해서 이렇게 혼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웃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 되고 그리고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진정 기뻐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남들이 잘 되면요 불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잘 되면 우울해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envy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자세히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친구가 사업이 돼서 잘 되어서 막 기뻐하는 그 표정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그 동기가 와서 막 친구 오늘 우리 아들이 명문대 입학해서 기뻐하면 그걸 자세히 보고 속으로는 굉장히 쓰려하는 그 자세히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특별히 이 시기는 특별히 남이 잘 되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질투는 뭐냐면 시기는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이 잘 되고 남이 행복하면요 불행하면 막 속으로 고소해하고 뭐 잘됐다 막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남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러나 질투는요 내 자신에게 초점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됐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이렇게 잘 됐는데 지금 너는 뭐 하고 있어? 뒤처지지는 않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그리고 막 그것을 따라가려고 막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씁쓸해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바로 질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남에게 관심이 가져 있고 질투는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당대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뭐요?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밖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니까 이 여인네들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다윗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쏙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처음에는 불쾌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다윗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이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집안이 망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와 시기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질투와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로는 특징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 가족, 이웃,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이 질투해가지고요, 누가 죽습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누구를 질투합니까? 요셉을 질투합니다.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한다, 좋은 옷 입힌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 가까이에는 한 공동체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또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이 함께 일하는데 새벽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를 시기하냐면 같이 일하러 온 그 늦게 들어온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왜 똑같이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10계명에도 보면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그리고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하면 누가 불행하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기가 이 질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날선 칼이 상대를 베고 난 이후에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반드시 남을 베고 그 다음에 누구를 베냐면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내 인생을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것입니다. 질투를 하게 되면요, 늘 누구에게 묵상하냐면 질투하는 대상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워합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보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요? 주목하고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평생 누구만 쫓아다닙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때 이후부터는요, 다른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평생 누구만 쫓아다니냐면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인생 망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내 가족까지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와 질투의 특성이 뭐냐면요, 시기와 질투를 딱 가지게 되면요, 누가 틈탑니까? 누가 가장 틈타기 쉽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다윗을 주목하여, 9절에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 다음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튿날, 따라합시다. 그 이튿날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악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이 마귀가 그것을 틈타서 이 도구를 활용해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요, 한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적이요. 이 시기하는 데는요, 꼭 누가 틈타냐면 이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파멸하게 하는 이러한 특성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제 친한 사람들, 제 후배들이 지금 개척한 지가 5년밖에 안 되는 애틀란타에서 30명으로 개척을 했는데 5년 만에 교인이 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죠. 그 총회 갈 때마다 제 후배예요. 한참 후배인데 같은 지역에 사역했던 이웃교회 후배고, 그래서 늘 공부할 때도 저희 집에 와서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했던 분인데, 아니 교회가 딱 부흥하니까 벌써 이제 목이 딱 이렇게 되면서 목사님 그리고 이러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저도 좀 자랑해 줬었고, 이 봐라 이거 아주 꿈이 앞으로 펼쳐지고 딱 이렇게 와서 보이더라고. 정말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더라고. 그때는 좀 교회가 작았거든요. 근데 작년 총회 갔더니 딱 보더니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최 목사 이리 좀 와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거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명을 해서.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그래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잘 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 구석에 보면 좀 이렇게 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특별히 막 신문, 교계 신문에 딱 나온 거 보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나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와 질투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어버리고 마귀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늘 깨어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웃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는 8교회가 잘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땅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걸작품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시되,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은요, 신제품이 나오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286 컴퓨터가 나왔어요. 286 컴퓨터가 나온 이후에 다 286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제가 정말 의기도당당하게 250만 원에 300만 원 주고요, 386 컴퓨터를 샀습니다. 386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좀 이따가 486 펜티엄이 나오니까 이 값이 그냥 300만 원 줬는데 이거 뭐 80만 원도 안 되는 가치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는 깨어져 계신 존재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보가 1,000,000원짜리, 요즘 만불짜리 수표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걸 아무리 구겨도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만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밟아도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만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단 누가 이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이 그 수표를 뭐하지 않는 이상, 그 수표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것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로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희한하게 아름다우십니다. 네. 왜냐면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딱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있고요, 소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무를 잘 써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잘 써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를 잘 못 썰어.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무는 잘 못 썰어도 소재는 잘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재가 뭔가, 이렇게 소재가 뭔가요? 소재 하나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 다음으로 소재 2번째로 잘해.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 못하면 또 잘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독특한 재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는 밤새 24시간 철회한다더라. 그런 거 들으면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 많이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저는 저거, 그분은 그분입니다. 나름대로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을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잘하는 거하고 비교하면요, 기가 죽어가지고 저는 금식 한 3일 정도, 7일 정도는 해도 40일은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저는 이게 앞으로 목회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체질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모르죠. 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목숨 걸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때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기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게 되고요,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하면요, 행복이 떠나갑니다. 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극적으로 질투하지 않아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랑의 근원이시기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고 더 칭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기가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방치해버리면요, 안 해야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축복하며 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할 때 사울이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 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같은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이 나오게 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사울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는 백성들이 누구를 더 존경할까요? 다윗을 더 따라갈까요? 사울을 더 따라갈까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축복할 줄 아는 사울을 더 존경하고 이런 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더 사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섬겨주시기 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우리 삶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움과 왜 시기에 사로잡힙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뭐라고요?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 사울은요, 장차 자기의 그 왕직을 빼앗겨버릴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미래를 이끄시고 자기의 자녀의 앞날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벌써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시기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요, 편안합니다. 안정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따라합시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 이후에 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오늘 내가 행복하게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잃어버릴까? 이 왕직을 잃어버릴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내 자신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냐면요, 세상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왜 두려움이 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불순종함으로 앞부분에 보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든든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꼭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결국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기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인생의 기준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요,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분명히 다양한 채널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딱 나가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패해도 너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 내가 병들어도 너는 내게 존귀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속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시기와 질투로 가는 이 장애물을 온전히 극복하심으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